맞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오늘 기도 입제 날인데, 입제하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새로워지고자 하는 발언에서 출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보다 새로워지고 나아지고 좋아져가는 과정을 내가 발언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출발하는 것이 입증 기도입니다. 그 셋이 옛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옛날 전통의 셋이 그러니까 새로운 실제로 이제 계산으로는 이게 새 날이거든요. 입춘 날이 새로운 시작의 예경하고 하는 과정 중 안에 거기에 이제 삼재 소멸 기도가 같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주 인간적인 거고 또 절집의 방편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것이 옳은 것이다 그런 것이다라고 찾지 않는 것이 이건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불교적인 그 가르침은 맞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보면 삼재가 본래 있느냐 그러면 없거든요. 삼재가 본래 없어요. 12년 만에 한 번씩 돌아와서 9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12년에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들재가 있고 울재가 있고 그 갈재가 있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3년인데 계산하면 이번이 아마 두 번째 3년이 이제 2년째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오랫동안 인식 속에서 가져왔던 것이 삼재는 무용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에 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렇게 옛날부터 파악했고 또 땅이 자기의 소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게 손하지 않고 어긋나는 일이 생긴다. 그래서 이걸 삼재라고 해요. 일반적으로는 뭐 수재, 뭐 불재, 뭐 이런 것들 다 이게 삼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삼재라는 것은 천지인 삼재 이 세 가지의 그 기운력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 시기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쉬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이제 이 삼재가 우리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인류가 다 지금 삼재를 겪고 있거든요. 그게 딱 시작한 대로 딱 3년 갈 것 같아요. 정상적으로 회복되려면 3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삼재라고 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재앙이 우리한테 삼재거든요. 이런 삼재를 통해서 사람이 좀 더 정신 차리고 환경이라든가 생활이라든가 먹고 사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새로워지지 않으면 그렇죠. 아주 간단한 거. 왜 나는 어지럽지 않는데 이러잖아요. 그죠?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본인 자신만 안 하면 돼요. 본인 자신만 쓰레기 덜 줄이고 음식물 수채부정에 덜 버리고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면 돼요. 눈앞에 있는 일들을 탑착해 보지 말고 여유로운 삶을 사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삼재는 본래 없는 거예요. 없는데 우리가 이제 사는 세계는 여기 지평도 있고 수직도 보이고 입체도 보이고 이러거든요. 이 보이는 세계를 이걸 3차원 세계라고 그러고 공간 속에 확인되지 않는 제3세계를 우리는 제4차원의 세계라고 표현하는데
이 4차원 세계에까지 이 세계 사는 것을 안에 부딪혀 사는 것은 나한테 나쁜 것은 없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에서 출발됐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모르겠습니다. 뒤져보고 나니까 내가 아는 게 없더라고. 그래서 뒤져봐도 뾰족한 대답과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가르침은 이렇게 표현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느낌을 자기가 가져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발언하기도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어제 낮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삼재에 휘달리는 사람보다는 자기 본래적으로 자기 본질적으로 갖춰져 사는 세계를 이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웃집에 가면은 권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거든요. 가보신 분들은 좀 아실 거예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가면서 권능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옛날 재래식으로는 보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천권이라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천권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사주 안에 천권 좀 들어있거나 이러면 참 좋거든요. 천기가 들으면 딱 좋고 천복이 있으면 더 좋고 천수를 가지면 너무나 좋거든요. 이게 사주에 보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명리에 보면 그런데 이제 자기 사주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천고가 들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고독하다. 지금 뭔 얘기를 합니다. 시간상 줄이고 그 대신 물어볼게요. 우리한테 그런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금강경의 식은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마땅한가? 라고 물어봐요. 보통 나한테, 우리에게, 저희에게 하늘로부터 부여져 있는 권한이 당신한테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입제의 세우는 거예요. 입주는 그냥 건양이거든요. 세우는 거예요. 건양은 밝음을 세우는 것을 건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입춘이라고 하는 것은 입춘도 추는 이거 밝은 것이고 시작이거든요. 입춘이에요. 입춘은 거꾸로 보면 들 입이 아니고 세울 입이거든요. 세운다는 뜻입니다. 누가 세워요?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건양이에요. 건양. 세울 건자거든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세월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입춘이 새로 들어오고 저 동지가 지나가고 이제 오늘 내일 이제 12시 뭐 몇 분 놔두고 그 입춘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속 햇빛은 이렇게 길어져 가요. 그게 입춘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도 사실은 매일 새로워지거든요. 육체도 매일 새로워져요. 어떤 사람은 내가 늙는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렇게 늙어 죽으면 그게 좋겠어요? 아무 좋은 거 없어요. 늙어 죽는 그 순간까지는 진행하고 있고 진보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도 끊임없이 적응해가요. 우리가 사는 지금 코로나 적응해서 살잖아. 이건 싫어도 이렇게 뒤집어 쓰고 살잖아. 싫어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적응해 가는 과정인데 이게 사람이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권능이 눈에 보이지는 않고 들리지는 않고 말할 수도 없고 챙길 수는 없어도 스스로에게 깃들어 있는 권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것을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천권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중에 한 10개 정도 쭉 좋은 게 있고, 굳이 말하면 한 12개 정도 글자가 있고, 대신 반면에 안 좋은 것도 한 12개 쭉 따라가요. 나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눈을 뜨고 보면은요, 이해해 보면 나한테 권능이 있어요. 그냥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본래부터 있는 거예요. 애기가 엄마를 찾는 거, 이것도 천권이고, 국민의 권리도 그것도 권리고, 그러니까 생존권도 권리고요, 생활권도 자기 권리고, 자유권도 자기 권리예요. 그렇죠, 그죠? 이런 우리가 주어져 있는 무수히 많은 권리가 있어. 권리가 이걸 침해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법무부에도 규정되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자기가 영원불멸한 그 권리를 가졌다는 사실을 불자님들이 잘 이해 못하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이렇게 머물고 살다가 죽으면 다 끝인 줄 알아요. 근데 그런 권능이 있어요. 권한,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어서 와요. 오시냐 고생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걸 능력이라고 말하고 이걸 능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한테 깃들어 있는 천권이 있는 줄을 보면 돼요. 근데 이제 오늘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명리 하시는 분한테 가서 분한테 천권이 있습니까? 라고 가서 물어보는 사람이 바로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천권은요, 내가 크든 적든 가난하든 부자든 또 환경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누구에게 똑같이 갖춰져 있는 권능을 얘기해요. 이건 처음부터 누구에게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시원찮게 보고 있고, 자기가 좌절돼 있거나 고독스럽고 힘들고 억울한 분한 입장에 있었어도 이 사람한테는 천권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권한이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명리에서는 천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서 권한이 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거고, 부처님 가르침은 영원 불멸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가 소멸해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요 말을 참으로 받아들이기가 엄청나게 힘들거든요. 사람에게 육체가 낸데 이렇게 보는 눈에서 영원히 안 벗어나면은 이걸 못 봐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고 이해하고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 이 깨달음이 얻으면은 더시 바랄 게 없거든요. 육체심으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해보면 평생에 매달려 있으니까. 육체가 전부라고 느끼니까. 우리가 몸을 영원히 자기라고 생각하고 보는 한은 그 영원한 자유, 천 자유도 없고, 천유 그러거든요. 천권도 없고, 천관이 있어. 천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 밥 먹을 식실이 붙어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이걸 안 물어봐도 옛날에 왜 그걸 하늘천을 붙였는가를 들다 보니까 이건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그게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본래부터 있던 거예요. 하늘에 천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람은. 절에 다니면서 꼭 필요하고 받아야 될 게 뭐라고 표현해요? 천권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권한도 있고요. 사랑스러워질 권한도 있고요. 부자가 될 권한도 있고요. 그렇죠? 건강해질 권한도 나한테 있고요. 생활이 튼실해지는 것도 자기한테 권한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권한을 가지려고 들면은 그 권한은 언제든지 자기를 속이거든요. 권한을 가진 사람, 또 재산을 가진 사람, 돌아가셔봐야 그 직권가. 자기 거
하나도 없는데 평생 매달리거든요. 아니,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많은데 그것 때문에 평생을 들여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업력이라는 게 그게 자기의 그 보이지 않는 마이너스 업이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업이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은 우리들 안에 이렇게 본인한테 질문해야 돼요. 나한테 권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니까 행복해질 권리가 내게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이 나와요. 자유로울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이렇게. 내 생명은 영원 불멸한 세계에 영원 불멸한 생명을 지닐 그런 권한이 나한테 있습니다. 라고 스스로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부처님의 시작입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준다고요? 절대 사주에 있지 않습니다. 명리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입지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든 환경의 주제가 돼 있고 모든 생활의 이 주제가 돼 있고 모든 삶을 지탱하는 힘의 원동력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거는 찾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자꾸 찾아. 절에 와서 기도하는 거 바라는 게 무병장수 이거 하고 집안에 재산 좀 잘 되는 거 이거 하고 뭘 벌어놓은 거 잘 되는 거 이런 거. 근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적인 권능 속에. 근데 본질적인 자기 권능을 갖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글자 그대로 권능이잖아요. 이걸 들여다보는 힘을 갖기 시작하면은 일반적인 권능은 모든 것에서 이루어져요. 원성치가 저절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낫으로 거꾸로 돌아오면은 오늘 불공하고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입지하고 축원하셨잖아요. 그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스님이 이제 축원드린 대로 그대로 불자님들에게 이루어지십니다. 이 축원은 이렇게 부처님께 축원은 저 지장보살님께 올리는 것이 제 부처님과 제 불보살님과 일체 모든 화엄성중님께 이 공양 올리고 예경 드리는 거잖아요. 축원 드리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되지만 지장보살님 이렇게 한마디를 하루에 부른 그 공덕이 나한테 있어요. 다른 거는 다 없어져. 다른 거는 꿈처럼 없어지는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몇 가지가 연구를 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소리 내서 노래하듯이 연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절대적으로 안 없어지거든요. 재산은 모아놓은 재산은 반드시 소멸되고요. 태어난 육체는 소멸을 따르고 그뿐만 아니라 일체 삼나 만상의 모든 것은 다 움직여지고 있고 태어난 것은 뭐죠? 소멸을 타고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그 안 없어지는 것이 딱 있어요. 그 연불이에요. 철원 심원사 같은 경우는 지장보살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이렇게 부른 그 공덕은 절대적으로 나를 없애지지 않아요. 참 재밌는 현상을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선대에서 아주 잘한 그 넉넉하게 산 쉽게 말하면 재운이 좋은 분이 세상에 있었어요. 그분이 다 이렇게 베풀었고 또 다 베푸고 나면 없어지느냐 이렇게 보잖아, 그죠? 근데 그 자손이 더 잘 돼. 이게 경험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부시하고 어려웠을 때 조금씩 더 부시하고 이 공덕이 반드시 커요. 안타까운 것만을 우리가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내 것이라고 보고 있는 이런 그 자체 안에서는 언제든지 이 반환적으로 불편함이 같이 수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눈을 뜨고 보고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안에 하늘로부터 베풀어진 천권이 있어요. 이걸 천권이라고 해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그건 이제 회복하기 쉬워요. 큰 스님들 법문에 보면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거꾸로 얘기하면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 마음의 고향, 그것은 하늘로부터 부여진 고난을 현실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나무지장모사. 납득이가 완료되시죠? 안 돼도 된다고 그러시겠어요. 아주 힘들어. 천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쉽게 표현해요. 이거를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내 태생의 본질적인 것은 불성이 가득한 존재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근데 쉬운 고난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내가 행복해질 권리가 있어요. 사랑스러울 권리가 있고요. 윤택해질 권리가 있고요. 건강해질 권리가 있어요. 이 권리는 사용하지 않고 부정한 것만 자꾸 짓거라고 우기고 매일게 매달려 살고 있거든요. 육체심으로부터 버리셔야 돼요. 버리면 다른 것이 더 들어올 때가 와요.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그 붙들고 있는 것에 대한 탐착이 자기를 힘들게 해요. 모르겠거니와 이제 그렇다고 오시냐고 고생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